할렐루야.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뵈니까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거리를 두고 간격을 두고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시는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강사라고 해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참 어려울 이 시국에 어쩌면 우리가 나와서 예배하는 것마저도 또 기도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은 그런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은혜고, 아멘.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기도하려고 하는 마음만 먹어도 은혜고, 그 마음대로 귀한 성전을 찾아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한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그랬어요. 아멘. 제가 그걸 조금 우리 오살리 기도원에 오신 정말 쉽지 않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분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그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이 머리도, 저도 머리가 많이 좀 이렇게 이끗이끗한데 머리가 휘어지기도 하고 또 이 기억력이, 그죠? 기억력이 좀 없어져요. 근데 이게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는 걸 우리는 건망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건망증하고 치매의 차이점을 아세요, 여러분? 치매도 등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경계가 있어요. 어떨 때는 건망증인데 어떨 땐 이게 건망증보다 좀 더 심해지면 이게 치매예요. 제가 이걸 연구했잖아요. 근데 어떨 때가 건망증이고 어떨 때가 치매냐면, 어떤 사람이 계단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내가 집에서 나오다가 넘어졌는지 아니면 집으로 들어가다가 넘어졌는지 이게 잘 생각이 안 나면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 이건 뭐예요? 건망증이야, 이거는. 근데 계단에서 넘어졌는데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졌는지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졌는지 이게 생각이 안 나면 좀 심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치매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러분, 이게 우리 여성분들 다리미질 하잖아요. 다리미질을 하는데 이 다리미질을 하다가 옷을 이제 깜빡 놓고 이렇게 올려놓고 좀 뭐 이렇게 누르기도 하고 또 태워먹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건 괜찮아요. 이건 뭐예요? 이건 건망증이야. 근데 한참 다리미질을 하다가 전화벨 소리, 핸드폰 소리가 울린단 말이야. 근데 핸드폰 소리를 받는데, 핸드폰을 받아야 되는데 다리미를 여기다 귀에다 대고 이렇게 받으면 이거는 이제 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작년에 어느 교회 집회 갔을 때예요. 남자분들은 좀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오살리에서는 이렇게 나와서 저기 설교를 안 하는데 이렇게 보통 때는 이렇게 잘 이렇게 앞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날도 이제 이렇게 설교하면서 막 앞에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더니 막 이래. 이게 뭔지 아세요? 앞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면서 막 이래요. 저 권사님이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뭐예요? 왜 이 고요함만 거룩함? 그러니까 제가 이 집회하기 전에 이제 그 목회실에서 나와서, 목양실에서 나와서 화장실을 이제 잠깐 들리는데 이를 보고, 소변을 보고 지퍼를 안 올린 거야. 근데 보통 때 이제 저만 그래요? 왜? 그럴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제가 그 뒤부터 얼마나 신경 쓰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대부분은 또 그래도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권사님이 이렇게 하니까 또 이 영상으로 카메라로 저를 제가 이 앞에 있는데 막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느낌상 알았어요. 이게 이제 볼일을 보고 내가 바지 지퍼를 못 올렸구나. 그래서 이 권사님이 자꾸 이러는구나. 그래갖고 이제 뒤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하고 딱 올렸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소변을 남자분들 소변 보러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용물을 보고 지퍼를 안 올리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나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실에 가서 용물을 보는데 지퍼를 안 내리고 용물을 보는 사람이, 이게 이제 문제예요. 이게 이제 침해예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뒤로 돌아오면서 이미 다 알아. 이미 이제 분위기가 왜 그런지 진짜 다 알았어.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드렸어. 그래도 아직 괜찮다고, 건망증이라고. 근데 화장실 가서 용물을 볼 때 지퍼를 안 내리고 용물을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사람은 깜빡 하기도 하고, 설교 시간에 본문을 읽고 제목을 듣고 설교를 듣고 돌아가는데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이 60%가 안 된대요. 60%가. 반은 아니야, 일주일이 지나서가 아니라 그 주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주보에 본문이 나오고 제목이 나와 있고 설교를 1시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뒤에 가서 누가 이걸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오늘 제목하고 본문하고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6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어디더라고요? 그래도 여기는 감사하네요. 건망증도 없고 치매도 없고. 오늘 한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았는데, 오늘 요한복음 21장 5절 이 한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고기가 있느냐, 할렐루야, 고기가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위대한 일들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게 되고, 먹지 말라 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말았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그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하고 숨고 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몰라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늘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음성은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 너가 있어야 될 그곳이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교회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뭐 교회뿐만이 아니지만 특별히 이 며칠간은 너무너무 제가 새벽에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새벽에 기도가 나와요. 요즘에 많이들 나오시지도 못하시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로는 하나님이 신천지를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리고 천안에 80명이 감염되면서 그건 JMS 정명석 집단이에요. 거기를 하나님이 다 또 알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만민중앙교회 거기가 집단으로 또 간염이 돼서,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숱하게 반동성애 운동을 외쳤지만은 꿈쩍도 안 하잖아요. 꿈쩍도.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태원발 감염자들을 통해서 그 동성애자들을 전부 다 동선들이 일어나게 하고 다 드러나게 하셨어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감염이 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제주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주도, 부산, 광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방에서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커뮤니티가 없는 거예요.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울 이태원을 올라와야 되는데 평일날은 올라올 수가 없잖아요. 제주도에서 하루로 어떻게 올라와요? 그러니까 5월 첫 주에 그 연휴 때 전부 다 이태원에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지방으로, 대전으로, 광주로, 부산으로, 제주도로. 저는 거기까지는 참 괜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참 먹먹하고 힘들지만 이것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불과 요 며칠 어간에 이제 조그만 이제 교회 모임들 통해서 뭐 연일 막, 오늘 뉴스까지 보니까 55명이 감염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늘 새벽 예배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하나님, 그 작은 교회들, 그 조그만 교회들, 정말로 몸부림치고 있는 하나님의 죄종들, 많은 사람들은 막 그 연일 여태까지 신천지를 그렇게 욕하듯이, 뭐 이단들을 욕하듯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들을 갖다가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어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그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담이 어디에 숨었는지 몰라서 하나님께서 묻는 것이 아니라 너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너가 지금 거기 어디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대성전, 이 큰 성전에 여기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찾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자일 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얼마 앞둔 학생이 내일 모레 시험 봐야 되는데 그럼 어디 있어야 돼요? 도서관에 있든가 집에서 책상에 앉아 있든가 뭐 어디 뭐 하여튼 공부하는 곳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엄마가 막 찾아다녀요. 그러니까 갈 만한 동선이 엄마는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가지고 찾은 게 어디 가서 찾냐면 PC방 가서 찾는 거예요. PC방 가서 찾았어. 너 어디 있느냐? PC방에서 찾은 그 아들을 향해서 엄마가 너 지금 어디, 여기서 뭐 하느냐? 너 지금 어디? 아니, PC방까지 찾아온 엄마가 PC방에 있는 줄 몰라서 어디 있냐고 묻겠어요. 그 어머니의 외침 속에는 너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오늘 주님이 갈릴리에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만나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따라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듣고 갈릴리로 갑니다. 그러면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죠. 갈릴리에서 주님이 만나자 그랬는데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로 한 모든 목적을 다 잃어버리고 갈릴리에서 그물질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거예요.
뭐 고기를 잡을 수 있는데 사실은 고기 잡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오늘 이들은 그 갈릴리에서 밤이 새도록 헛구물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도 없이 빈 그물만 계속해서 끌어올리다가 이제는 포기하고 그만두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육지에 계시던 예수님께서 오늘 5절에 보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역시 아담아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질문처럼 주님이 지금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이 질문도요 이미 없는 거 아는 거예요. 주님이 물으시겠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낚은 고기 한 마리 없는 것을 이미 주님이 아시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묻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비로소 그때야 제자들이 자신들의 손을 보는 것이에요. 그물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이골이 난 사람들이 고기 잡는 기술은 그 제자들 중에 몇 명은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고기 있는 곳을 알고요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는 기술을 다 터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고기를 잡지 못하는 것이.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인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먼저 고기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의 고기라는 단어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고기는 이 익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딱 한 군데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실 그 고기가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프로스바기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뭐 헬라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만 쓴 거예요. 여기에만. 근데 이거는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에요. 보통 때 물고기들은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여기는 프로스바기온이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물고기가 아니라 정말 귀중한 것들, 정말 귀한 것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생물이다기보다는 정말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정말 맛있게 요리를 잘 해놓은 그걸 프로스바기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밤이 새도록 너희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는데 너희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너에게 뭐 좀 귀한 거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저도 목회를 이제 뭐 사역자로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서 근 35년 이렇게 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얘들아 사랑하는 종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에게 뭐 좀 귀한 거 있느냐 뭐 네 손에 뭐 있느냐 묻는 것이. 제가 우리 성도들 보니까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안 사는 게 이른 아침 시간부터 새벽기도 끝나면 막 바로 출근하고 정말 늦은 밤 시간까지 때로는 막 11시 12시 열심히 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열심히 살다 얻는 시간 내어서 정말 간절한 기도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정말 귀하게 살아왔는데 내 손에 든 것이 뭐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저는 이미 몇 년 지났는데요,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책 이름하고 책 지은이는 잘 아는데 책을 끝까지 읽는 사람은 잘 없어. 예. 제가 작년에 제 책이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우리 성도들도 내 책을 다 안 읽었더라. 예. 아니 그래도 담임 목사가 내 책인데 안 읽었어요. 안 읽어요. 제가 이번 학기에 이제 외부에서 강의를 나가는데 한 80명, 90명이 들어요. 예. 근데 제 책을 제가 레포트를 내줬어요. 중간고사로. 이제 제가 상담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거기 상담에 필요한 6가지 소스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 책이지만 좀 민구스럽고 좀 죄송하지만은 이제 페이퍼를 냈어요. 근데 그 한 80몇 명이요, 제 이메일로 보내오면서 책을 제가 이제 3장 쓰라 그래요. 독후감이 써봐야 몇 장을 쓰겠어요. 이 컴퓨터로 쓰는 양이요 2장 3장이 작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장이나 3장 15장을 써온 분이 있어요. 15장.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 60가지의 그 이야기들을 보면서 저도 못 느꼈던, 제가 쓴 책인데 제가 피드백을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숙제니까 했겠지.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몰라요. 모르는 이야기들이야. 우리 성도들은 읽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근데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조엘 오스틴이 왕의 생각이라는 타이틀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저는 긍정의 힘이 이렇게 좀 평가를 굉장히 좀 평가절하는 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아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이 붙들으면 돼요. 한 가지만. 저는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서 그 한 가지, 그 왕의 생각이라는 그 책에서요 유명한 탑 골프 선수가 있어요. 프로 골프 선수가 너무너무 골프를 잘 치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우디 중동에 어마어마한 왕 거부, 여러분 사우디는 그 오일 달러가 있잖아요. 이 왕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골프를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서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 치는 그 남자를 같이 불러가지고 라운딩도 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좀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초청장을 보냈어요. 내가 전 세계를 띄우고 돈 있으니까. 예. 비행기 티켓을 보내는 게 아니라 비행기를 보냈어. 생전 그럴 일이 있어야지 아멘을 하지. 뭘 보냈다고요? 비행기를, 전 세계를 보냈어. 한 명 타고 오는데. 그리고 막 초청장을 정말 절절하게 안 올 수, 왕이 오라 그러면 가지.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있는데. 그래서 그 비행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이 프로골프 선수하고 그 2주간을 같이 골프를 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막 치르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근데 즐겁고 행복한 거는 금방 지나가요. 2주가 이게 굉장히 긴 시간 같았는데 금방 쏜 살같이 시간이 지나가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된 거예요. 근데 왕이 맨날 아쉬운 거예요. 아쉬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프로골프 선수에게 내가 2주 동안 당신하고 있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내가 이제까지 삶 중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이 2주간의 시간이었다. 그러니까 소원을 한번 있으면 얘기해라. 꼭 소원을 들어주고 싶다. 그랬더니 이 프로골프 선수가 왕이 아니라고. 저도 제가 어떻게 감히 왕하고 그렇게 골프를 치고 식사를 마주 앉아서 단둘이서 식사를 하고, 저도 이 2주간이 꿈같이 지났고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다고. 아니 됐다고. 그러니까 이제 왕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말고 꼭 소원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왕이 이게 말하지 않으면 안 보낼 것 같아. 그러니까 곰곰이 골프 선수가 생각을 해보니까 도저히 왕이 포기하실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왕이요, 이제 프로 골프 선수니까 좋은 골프채를 하나 그러면 선물해 주시면 제가 그걸 이렇게 기억하면서 왕하고 같이 있었던 2주간을 저도 추억으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았다고. 그럼 내가 골프채를 정말 좋은 것을 구해주겠노라고 하고 이제 갔어요. 이 프로 골프 선수도 돌아갔고, 왕도 이제 일상으로 돌아왔죠. 근데 이 골프 선수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돈이 많은 왕이고 그토록 자기에게 간절하게 소원을 말해달라고 했으니까 과연 어떤 골프채가 올까? 이 골프채가 금으로 됐을까? 아니야, 금은 좀 약하지. 다이아몬드, 헤드가 다이아몬드로 돼 있거나 이 그립이 거기가 금으로 돼 있거나, 도대체 이거 얼마짜리 골프채가 올까? 한 주, 2주, 이게 2주가 지나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정말 진귀한 골프채가 오나 보다. 3주쯤 지났는데 3주 정도 지나면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 되잖아요. 3주 정도 지나면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선수가 내가 골프채를 사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또 굳이 내가 싫다고 했는데 꼭 주겠다고 자기랑 같이 있었던 시간들을 내가 기억하고 추억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한 건데, 3주 4주가 지났는데 골프채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요, 2주 3주 2달이 지났어요. 2달쯤 지나니까 편지가 한 통 오는 거예요. 뭐가 와요? 편지가 한 통. 누구에게 왔나 보니까 그 왕이 보낸 거예요. 아니, 이 골프채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골프채를 보낸다는 양반은 아니고 왕이죠. 돈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 왕이 나는 지금 어떤 골프채가 올까, 어떤 무슨 한정판 골프채가 올까 막 궁금하고 그걸 새로 제작을 하고 새로 만들었나 보다 하고 막 기대를 하고 있는데, 골프채가 온 게 아니라 뭐가 왔다고요? 편지가 한 통이 온 거예요.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뜯어봤어. 그랬더니 그 편지 안에 손수 쓴 편지 한쪽이 있고, 한 장 그 편지와 함께 온 게 있는데 뭐냐면, 그 미국의 가장 아름다운 그 도시,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정말 그 해변을 끼고 있는, 누가 살라고 해도 살 수 없는 골프장 홀이 몇 홀인지는 알죠? 그런 홀들이 3개, 4개, 이건 재산으로,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가장 세상에서 아름답고 비싼 골프장 등기증이 온 거예요. 등기증. 생전 등기증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봤어야지 아멘을 하시지. 할렐루야. 등기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골프채가 올까, 어떤 금으로 만들었을까, 이게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을까 막 고민하는데, 왕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이 막 간절하고 정말 견딜 수 없고, 이 사태가 언제 끝날까, 이 코로나가 어떻게 될까, 앞으로 한국교회는 어떻게 될까,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막 기도밖에 나오지 않고 우리의 생각은 거기에 멈춰져 있지만은,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우리의 기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왕의 생각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기도하고는 내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프로스바기온,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 나는 그것들을 일생을 그물질을 했지만은 맛보지 못한 것들,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보세요. 사람이 좀 있고 모이고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도 좀 힘도 나고, 사실 그게 그래요. 여러분처럼 아멘은 안 할 거 아니야.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옆에 사람이 막 은혜 받고 하면 덩달아 그 은혜가 전이 되고 더 연결되고, 아멘. 그래서 은혜 받고 가는데 막 등섬.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 옆자리를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 비어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귀한 것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것, 내가 그래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없었던 것들을 오늘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 아멘, 가장 존귀한 것들,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받고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너희에게 고기가 있는. 또 하나는요, 또 하나는 거기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더 있는데, 두 번째 중요한 키워드는 얘들아 그랬어요. 얘들아. 네. 물론 이게 굉장히 번역을 잘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번역을 정말 잘한 거예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는데, 이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이 얘들아를 무슨 단어를 썼냐면, 우리가 잘 아는 파이디온, 파이디온. 그 주일학교 때 교재, 성경학교 교재도 만들고 공과도 만드는 어린이 교육하는 그 파이디온 성경이라고 또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교재들이 참 좋습니다. 성경학교 그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좋고. 근데 그런 아직 성숙하지 못한 정말 어린 아이, 어떨 때는 어리석을 수 있다는 표현이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사실 주님이 스승이죠. 그렇지만 아무리 스승이지만 제자들에게 쓸만한 단어는 아니에요. 어른들 30이 훌쩍 넘은 어른들에게 이 파이디온이라고 불렀던 적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이거는 정말 뭐 이제 7살, 8살 천지, 뭐 우리가 천지를 분간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제게 이제 45세 늦둥이를 하나 주셨어요. 큰애가 25인데 그 막내가 10살이에요. 10살. 45세에 낳았으니까 제가 몇 살 된지 분명히 아시네 이제. 근데요, 그런 말 있잖아요. 손자 손녀를 이게 놓아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처음 듣습니까? 들어보셨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저기 손녀 사진 요즘 모바일에 핸드폰에 있으니까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손자 손녀 자랑하면 얼마 내라 그래요? 주위에 손자 손녀 넣은 분이 없어요? 2만 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좀 서울은 좀 비싸요.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2만 원 내고 자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바뀌었대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2만 원을 준대, 그 사람한테. 왜 주냐 그랬더니 자랑하지 말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2만 원을 준대. 근데 손자 손녀를 낳아보지 않고는 인생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 45세 늦둥이를 하나 낳아보니까요, 늦둥이를 낳지 않고는요 신앙을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요 환장합니다. 이게 천지를 구분을 못하고요. 제가 얘 뭐 돌도 안 된 애를 지금 얘가 지금 10살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라면 9살이죠. 근데 그 아이가 지금 한 9년 동안 전 세계 5대양 6대주를 거의 가봤어요. 제가 알기로 한 25개 나라는 가봤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다녀. 뭐 미국, 유럽, 뭐 동남아시아 뭐 할 것 없이 중국, 뭐 필리핀, 성교지마다 다 따라다녀. 근데 이게 얼마나 천지를 구분을 못하냐면요. 아니 9살짜리가 뭘 알아요. 아빠는 막 주방사로 가서 막 설교하고 그러는데 얘가 막 여기 돌아다니는 거야. 다 7살, 6살짜리가. 그리고 와가지고 아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도 이상해. 저 아빠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파이디온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스승이시긴 하시지만 30이 다 넘고 40이 넘은 어른들에게 혹격으로 부를 수 있는 단어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게 잘 번역, 얘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이 어린아이 같은 것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쩌면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저도 마찬가지, 아무리 목사라고 이 앞에 있지만 이 파이디오라, 이 어리석은 자야, 이 철부지야, 주님이 안타깝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너에게 뭐 있느냐는 거야. 너 무엇하고 있느냐는 것이, 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오살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에 오신 정말 귀한 여러분,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여기 목숨 걸고 왔잖아요. 생명 걸고 왔잖아요. 왜 오셨어요? 왜 앉아 계세요? 왜 이 자리에 계세요? 여러분 손에 뭐 있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아직도 그 주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렇게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고 그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제자들에게 이 파이디온, 너희가 네 손에 뭐 있냐?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결실을 맺나니. 아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따라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갈릴리에 왜 왔는지를 알아야지요. 그 갈릴리에 와서 주님 만나려고 달려왔잖아요.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자 한 걸음에 달려왔잖아요. 그러면 밤새 그물질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 한눈 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마음을 둘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가야지요. 이 밤에 주님 만나야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저희는 많은 과실을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오늘 주위에 누가 있건 없건, 아니 누가 몇 명이 모이건, 뭐 강사가 유명하든 유명하지 않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손에 무엇 있어요?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주님이면 되잖아요. 주님이면 충분하잖아요. 주님 만나면 해결되잖아요. 그 주님 앞에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는 책을 알죠? 네. 저자는 잘 알고 책 제목은 잘 아는데 이것도 읽어본 사람 조사해보면 몇 명 없어. 이 노인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잖아요. 근데 평생을 고기 잡는 어부였고, 어디에 가면 고기가 있고 어디에 가면 고기를 잡을 수 있는지를, 또 잡는 방법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이 평생을 바다에서 살았던 이 노인이 84일이 지났는데 고기를 못 잡잖아요. 며칠이요? 84일. 근 3달을 망망대해를 막 다니는데도 고기를 못 잡는 거예요. 어느 정도 고기 몇 마리 잡으면 오면 되잖아요. 혼자 사는데. 그런데 84일 만에 청새치, 그러니까 저는 이 청새치를 뭐 본 적이 없으니까 책에서만 봤는데 아마 이게 참치 종류 같아요.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물고기를 잡는 이 노인이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을 수 있지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그걸 바다에서 살아보지 않는 사람,
어부지를 해보지 않는 사람은 잡을 수 없죠. 이 84일 만에 잡은 이 물고기를 정말 목숨 걸고 사투 끝에 이 청새치를 잡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물고기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뱃머리를 돌려서 집으로 84일 만에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 중에 뭘 만나요? 상어를 만나잖아요. 아니 지금 84, 이건 좀 뭐 노인을 보고 상어가 달려드는 게 아니라 그 이미 잡혀져 있는, 죽어 있는 그 피비린내 나는 그 청새치를 잡아먹으려고 이 상어가 달려드는 거예요. 근데 노인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3달 만에 고기를 잡았는데 그거 쉽게 죽겠어요? 막 상어하고 그 목숨을 건 사투를 벌리잖아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얼마나 그 상어하고 처절하게 그 싸움을 싸웠는지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그 청새치에 살점은 하나도 없고 큰 통뼈 가시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달 동안 그 망망대해를 누비고 그 고기를 잡으려고, 그리고 자기 일생에 한 번도 잡아보지 못한 그 커다란 청새치를 잡았는데,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만 있는 거예요. 오늘 어쩌면 어려운 결정을 하시고 쉽지 않는 마음으로 성산을 찾아서 올라오신 저와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돌아갈 때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는 딸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앉아있다 가느냐? 그냥 앉아있다 간 거요. 그냥 거기 있다 간 거요. 이 밤에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귀한 종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에게 귀한 것,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것들, 내가 꿈꾸지도 않았던 것들, 내가 기도해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오늘 하나님이 이 밤에 여러분에게 주고자 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가져온 기도의 제목들마다 알라리 응답되어서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용사답게, 하나님이 부르신 주의 종답게, 성도답게 가장 귀한 것들을 우리 손에 들고 이 성산을 내려가는, 아니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내려갈 수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작년 벚꽃이 필 때였어요. 우리가 3월 달에 집회를 한번 제가 한 적이 있는데 3월 달에 집회를 잘 일주일 하고 4월 달쯤에 여기 벚꽃이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피는 거 다 아시죠? 안 와보셨어요? 이 오살리 벚꽃은요, 우리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올해는 거기에 튤립까지 꽂아가지고요 너무너무 예쁘게 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다 못 가게 하고 다 심어놓고 너무너무 아름답게 폈는데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들어올 수 없는데 저는 들어왔잖아요. 우리 해마다 저희가 우리 교육자들하고 구역장들만 데리고 여기를 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3월달 집회 끝나고 4월달에 온 거예요. 작년에는 여기서 큰 음악회를 했어요. 오신 분 계세요? 오신 분 아멘. 한 분 오신 걸로. 그 최초로 이 오살리 기도원이 세워지고 나서 작년이 40주년인가 40몇 주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벚꽃을 피면서 벚꽃 축제를 하면서 이 대성전에서 큰 음악회를 했어요. 나경원 목사님 왔었어야 되는데 제가 거기 또 왔었어요. 3월 달에 집회를 하고 4월 달에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이 음악회 참석하고 벚꽃 사진 다 찍고 요 밑에 내려가면은 좀 싼 한식집이 하나 있어요. 한식 뷔페 마음껏 먹는. 거기 가서 이제 제가 밥 쏜다고 이제 뭐 목사가 돈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밥을 다 사줬어요. 한 30명 밥 다 사주고 밥 먹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막 인사를 해요. 근데 저 모르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분 좀 이렇게 쭈비쭈비하니까 자기 소개를 하는 거야. 저기 강남에 어디야 이태근 목사님 교회 자기 집사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3월 달에 집회를 여기 왔는데 저를 기억하는 거예요. 뭐 저한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그 단체 은혜 받고 나서 자기가 내려갈 수가 없었대요. 3월 말에 오셨는데 그냥 한 주간 기도하러 오신 거야. 한 주간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분 표현이 저 듣기 좋으라고 하신 표현이야. 목사님 설교에 내려갈 수가 없겠더래. 그리고 제가 아까 4월 첫째 주제라 그랬잖아요. 벚꽃 필 때. 그 한 달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봐봐. 그런 일이 있을까 상상도 안 가죠. 그러니까 자기는 한 달 동안 여기에 있으려고 온 게 아니야. 그저 한 주간 아니 하루 이틀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가운데 가장 값진 거를 주실 것만 같대. 그리고 내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한 달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대. 그래서 뭐 짐도 챙겨오셨고 아무것도 준비도 안 해온 사람이 그 친구분 여자 집사님 둘이서 한 달간 기도하고 있더라고. 한 달간.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주님 만나시고 돌아가십시다. 오직 예수 만나고 내 손에 가장 귀한 것들, 가장 프로스바기온 아름다운 것들 꼭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한 15분 이상 간절하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딱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한번 오늘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어리석은 저희들 정말 철부지 같은 우리들이 왔지만 하나님 가장 귀한 거 우리에게 주세요 하고 우리 두 손 드세요.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